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16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금방 뭔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이 불은 뭐냐, 소돔성을 불태웠고 또 마지막 날에 이 지구를 불태워서 불로 심판하시는 것이니까 이 주님이 던지는 이 불은 심판의 불이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불이 심판의 불이라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심판의 불을 던지러 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고 분쟁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에 천군 천사들이 하늘과 땅이 울리도록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고 말하는데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족보고 전혀 상관없이 메시아의 반차를 쫓은 특별한 사람인데 그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 이 살렘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 솔로몬이라는 말이거든요. 솔로몬, 살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 살렘, 샬롬 이 모든 것이 평화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많은 인물 가운데서 솔로몬을 예수님의 어떤 비유, 이삭도 물론 예수님의 비유하지만 솔로몬이 예수님의 비유가 되는데 그 솔로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이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 결혼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말씀이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느냐? 그리고 그냥 분쟁만 일으키러 오셨느냐? 그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전혀 아니거든요.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우리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악한 일을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가는 줄 알지만은 성경에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고 악하게 살아 지옥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가 있으면 무조건 지옥이고 천국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만큼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느냐? 예수님께서 라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을 면치 못한다 했는데 그 라가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우리 한국 풍습에다 비교해서 해석한다면 아주 미운 마음으로 이 새끼 요 정도 욕입니다. 유대인들의 욕인데 한평생 죄 하나도 안 짓다가 딱 한 번 미운 마음으로 이 새끼
요렇게 한번 거기 죄가 내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대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지옥이다. 그래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를 지었으면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럼 누가 천국 가느냐? 천국은 죄가 없어야 천국 갑니다. 만약에 정말 모래알보다 더 작은 죄라도 하나 있는데 그럼 너는 죄를 너무 적게 짓으니까 천국 가라 들여보내주면 성경은 죄를 누를까 같다 그래서 그게 안에서 커져서 그런 죄를 덮으려고 하면 좁쌀만한 죄를 지어야 되고 좁쌀만한 죄 덮으려고 하면 파달만한 죄 지어야 되고 파달만한 죄 덮으려고 하면 자두만한 죄 덮으려면 수박만한 죄 이래가 죄는 노력하다가 점점 확장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죄로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저도 천국에 못 가고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도무지 천국 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보정이 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는데 왜 대신 죽게 하셨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걸머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빚을 갚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돈을 빌려가지고 못 갚으면 계약서에 언제까지 이 돈을 못 갚으면 나 죽여도 줘서 썼다 하면 공정까지 했다면 그 사람이 날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못 갚았는데 보증인이 갚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제가 안 갚아도 돼요. 보증인이 갚았는데 그 사람 네 보증인이 갚았으니까 네 돈 내놔리라면 그 놈이 나쁜 놈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갚으셨어요. 다 갚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으라. 이 사실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죄의 빚을 다 갚았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준다. 만약에 이것을 안 믿으면 용서해 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보면 지옥은 누가 가느냐?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가고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죄 용서받은 사람이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 하는데 제가 가끔씩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이 지구가 생기고 난 뒤에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의 모든 사람을 제일 착하게 산 사람 저기 세우고 제일 악하게 산 사람 저기 딱 일렬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어디를 잘라가지고 천국 보내 지옥 보내 되어 있어. 한가운데 딱 잘라가지고 너는 천국 가라 너는 지옥 가라. 그럼 요 둘이서 하나님요 이놈하고 내하고 뭐가 틀립니까? 차이 없어요. 하나님 보셔도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 하나님 사랑이시네. 그래 너 그럼 좀 너 천국 가라. 요 지옥이다. 그럼 요 놈이 하나님요 누구는 무시뿌리 먹고 누구는 배추뿌리 먹는요. 그럼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다 천국 보내든 다 지옥 보내. 이 착하게 산 사람 천국 가고 악하게 산 사람 지옥 간다는 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아주 미운 마음으로 이 새끼라는 욕 한마디 해도 죄가 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다 치우쳐서 죄를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다 갚으셨는데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는요 로마 시대의 사형틀입니다. 사형수들이 매달린 사형틀인데 인간이 만들어낸 사형틀 가운데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거기에 달려 죽게 하시고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으시고 가지고 이제 죽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공의를 이루셨어요. 만약에 그런 거 안 하고 너 용서해준다, 너는 용서 안 해준다 이러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다 갚아놓고 이 사실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준다.
이걸 안 믿으면 용서해 주지 못한다. 정리하면 지옥은 누가 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이 가는 것이고, 천국은 그 사실을 믿은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셨는데 얼마만큼 철저히 이루셨느냐면은 나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내 양식이다.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건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심판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들고 나겠느냐, 이 말씀을 만약에 심판의 불이라고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심판의 불을 던져가는데 심판의 불만 붙어서 난 아무것도 원할 것이 없다, 이런 내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은 무슨 불이냐? 이 불은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셨는데 이 성령의 불만 붙으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왜? 그러면 성령께서 그 성령으로 불 붙은 성령의 불세례 받은 사람을 이끌어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고 능력 있게 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역사도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주님이 많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보고 어떤 자식을 보면 그냥 사사건이 볼 때마다 조바심이 생기고 저놈 인간은 걱정이 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그냥 지 마음대로 하도록 팽개쳐놔도 저거는 어디 가도 인사도 없고 어디 가도 성공할 놈이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땅에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면 나는 그 사람이 잡는다.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 성령께서 이끌어서 가시기 때문에, 다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은, 그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던지기 위해서 주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견딜 수 없도록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는 건 뭐냐면 그 진노의 잔을 찌기까지 다 마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한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던지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것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만이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역사가 그렇게 되고 주님의 사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여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냥 그 불세례를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 성령의 불세례 받았다더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불세례를 받고 이 불사역을 하게 되면은 그게 그냥 내가 좀 빡시게 기도해서 뭐지 잘해가지고 받은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의 불세례를 주시기까지 주님이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를 받아내기까지 주님의 답답함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걸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나왔다.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극도의 긴장을 가지고 최악의 상태에 들어가면
실핏줄, 말초신경이 이 실핏줄이 터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땀과 함께 흘러나오는데 그게 마치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나오는 건데, 주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이 바로 세례입니다.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인데 옮겨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계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지 않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그 방법 선택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의 하나님께서 죄값을 받지 않고 죄를 용서해 주시면 공의 하나님이 안 되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이 되고 지옥에 보내버리면 또 사랑의 하나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바로 또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 제물이 돼. 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또 제자들한테 왔다가 또 같은 모습으로 같은 제목으로 기도 3번이나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주님께서 받으실 세례가 그만큼 답답하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면서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아 부르짖으셨어요.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인데, 우리 주님은 세상 계실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늘 아버지 아버지로 불렀어요. 사실이니까 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왜 십자가에 달렸으면은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느냐? 그것은 그때는 아들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진 죄덩어리였다는 거예요. 피조물과 심판주의 관계였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 철저히 버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독생자지만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진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께 완전히 버리셨어요. 예수님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절규하신 거예요. 그렇게 부러지고 이제 운명하셨는데, 그 전에 이 로마 군인이 창을 가지고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지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옆구리를 찔렀다는 건 심장을 찔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 군인의 창수는요, 말을 타고 달리면서도 적군의 심장을 찌를 만큼 정확한 이런 가격을 하는 창술이에요. 대단한 무술 실력인데 그냥 달려 계시는 주님의 심장 찌르기는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장을 찔렀는데 그 심장을 찌르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피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 심장에 무슨 물이 있느냐? 방광을 찔렀다든지 이러면 뭐 같이 물도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옆구리 심장을 찔렀는데 그게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이 말은 영국의 유명한 그 의학자들이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은, 여러분, 심장 바뀌는 심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심포가 고약하다, 그죠? 우리 심장을 마음으로 사람 많이 비유를 하고, 그래서 이 심장이 마음이라면은 그 심포가 더럽다 고약하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근데 심장을 사고 있는 심포가 있는데, 주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때부터 주님은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심장이 터져서, 그래 사람 피창 터진다 심장 터진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때 벌써 심장에 파열이 일어나고 그 피가 그냥 흘러나오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연 시간에, 생물 시간에 배우잖아요. 사람 피를 바다가 일어나 놓으면, 그죠? 혈청 밑에 깔아보이 맑은 물이 뜹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주님의 심장 주위에는 이 피가 스며져 나와서 그게 그냥 혈청 깔은 물처럼 돼 있었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의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물과 피가 심장에서 쏟아나 나온 것은 주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게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죽음이 왔고, 죽음이 왔고, 채찍 맞으실 때 죽음이 왔고,
그때 벌써 심장이 찢어지고 터져서 거기에 피가 고여서 혈청이 가라앉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공감합니다. 왜 이렇게 처절하게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느냐?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세상에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으면 나는 무엇을 더 원할 것이 없다. 너희들에게 성령의 불만 붙으면 나는 아무것도 원할 것이 없다. 왜? 그분 성령께서 너희들을 승리하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성령의 불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 세례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기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주님은 이걸 다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과 불받고 능력받은 거 내가 좀 열심히 기도해서 빡시게 나보다 잘해서 아니올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이걸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성령의 불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의 불세례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럼 성령의 불이 뭐냐? 성령의 일반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어떻게 아느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좀 머리가 좋고 아니면 선택을 잘해서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줄로 알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먼저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 오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주님이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너를 구원할 구세주고 너의 모든 죄를 사한 분이야.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해라고 감동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말은 이미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내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셨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따라합시다. 지옥 가기는 걸러 먹었다. 성령이 내주만으로 우리는 지옥 가기 걸러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서정을 보면요, 성령의 견인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는 성령께서 그 불법차량 딱 견인해가지고 집합하는 데까지 끌고 가더니 딱 끌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성령에 의해서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지옥 가기는 걸러먹었다. 다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자는 죄 용서 받아서 다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뭐냐? 성령의 세례는 이 성령의 내주는 우리를 중생시킵니다. 중생시켜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세례는 뭐냐?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은사를 주고 성령의 권능을 입혀서 사역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은 집사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은사도 나타내고 봉사도 전도도 잘하고 잘하는데 어떤 집사는 겨우 자기 한 사람 구원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 들어가고, 또 어떤 목사는요 그냥 겨우겨우 억지로 사역을 하고 아이고 저 목사님 천국은 가겠구만 이 정도인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 성 목사님처럼 전부를 지켜하고 능력 있게 사역하잖아요. 왜? 그게 성령의 불세례 받았느냐 받지 않는 차이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사역을 힘있게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고, 그러면 그것이 그냥 하늘나라 상급을 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내주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늘 상급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세례는요, 받은 자 자기가 알아요. 다 알게 됩니다. 그런 차근차근 또 우리 성목사님 다 여러분들에게
실질적 뭐 여러분 아마 이미 성령의 불신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내주나 성령의 세례나 같은 거다. 뭐 이렇게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셨어요. 그죠?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끌어 잠가놓고 벌벌 떨고 안에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도 안 열었는데 예수님 썩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뭐 여러가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거기에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죠. 주님은 절대로 헛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노도 풍랑 같은 그런 것도 잠잠해지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이미 제자들은 성령 받았어요. 성령의 내주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들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미 성령 받았는데 무슨 성령 세례 또 받아라 하느냐.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가 다르다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는 구원받고 천국 가지만 성령의 세례는요 능력 있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고요 온갖 훈련받고 심지어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별짓 다 했는데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도망질 치고 두려워서 저끼리 모여가지고 뭉그러 잠그고 꽁꽁 숨어가 발을 떨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도 내주 상태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불세를 받고 나니까 그들이 뛰어나가가지고 우리가 너희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라. 여러분 너희들이 판단해. 너희들이 누군지 아시고 대제사장이에요.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가 통치했기 때문에 유대민족들을 통치할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민족을 누가 통치해? 대제사장이 통치합니다. 로마는 대항에서 싸우지만요 대제사장의 말은 왕의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판결해버리면 그게 법이에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벌벌 떨던 그들이 그런 사람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너희들 말씀 듣는 게 말 듣는 게 옳은지 누가 판단해라. 이게 뭡니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 어떤 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것은 성령의 불신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고 뭐가 힘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우면은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성령의 불세례를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셔서. 그래서 성령의 불 받으면요 그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이 발만 묵혀버리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세례라는 것은 항상 물세례도 평생에 한 번 받고 불세례도 평생에 한 번 받습니다. 성령의 불세례 한 번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세례 받았으면 다냐? 그런데 성령의 불세례 받았는데도 거룩하게 살지 않고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소멸하고 이렇게 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거룩의 상태를 내려가요. 그럴 때에 뭐 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냐? 성령의 세례는 일평에 한 번 받지만 성령의 충만은 그득 받는데 성령의 충만의 역사나 성령의 세례 모양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없이 내가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끝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지 모르겠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을 때에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해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각 사람의 머리에 그냥 불꽃 같은 불이 휙휙 이렇게 임해서 각 사람 머리에 불이 임해 있더라. 갈라지는 불 같은 임해 있더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여러
그 아프리카 북부부터 유럽, 저 중동 이런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더라. 그게 뭐냐? 방언성이 임했다는 겁니다. 근데 불이 막 이래 타는데, 그러면 목사님 요즘도 성령의 불세를 받으면 우리 머리 위에 막 불이 훌훌 타야 되니까 이제 이래 의구심이 생긴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아무도 모르게 들의 목자들만 알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오셨어요. 그게 제2위 하나님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 구약시대도 보면 예수님이 왔다가 갔다 한 흔적이 있죠. 뭡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인자 같은 이가 함께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들, 그게 신학자들은 구약의 예수님이 그게 같이 가셔서 그들 지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는 비공식적으로 오신 것이고, 인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공식적으로 오신 것이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시고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낫다 가면 보혜사를 보내준다, 성령님.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계속 계시면, 예수님 미국 계시면 한국에 있을 수 없고, 그래서 한국에 오시면 뭐 이스라엘 있을 수 없는데, 주님이 구속을 이뤄놓고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성령님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시는 곳이 없고, 주님이 미국도 계시고 한국도 계시고 이스라엘도 다 계시는 거하고 같은 역사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제2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오셨다가 성처에 가시고 난 뒤에 제3위 하나님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오신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성탄절 못지않게 성령 강림절 성대하게 지킵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공식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불러 역사하시는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에 제자들의 머리에 불이 해가지고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니 하는 이 말은, 제2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냥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평화로도, 그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내는 환송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공식적인 그 행사가 성령님이 오순절 강림하실 때에 나타난 것이 각 사람 머리에 불이 해가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은 성령님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세례가 임한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 불 번쩍번쩍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오셨으니까 단지 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불세례 주실 때는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것이 은사가 나타나는, 반드시 방언만이 아니고 내게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다면 나는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확정해도 됩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사역을 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죄를 지는 성령님이 떠나가 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는 참 무식한 기도. 왜?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시편 5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오.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것뿐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오시기 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